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관대 높이 계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슬로보앗의 5딸들의 상속 요청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 지파에서 삭제되는 것을 염려한 용감한 5딸, 그 이름은 본문에 있듯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 그리고 회중 앞에 나아가서 상속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후에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집에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런 친족 중에서 기업의 일부를 떼어서 딸들인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삼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방금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었듯이 아들이 없으면 삼촌이나 다른 가문의 남자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 즉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촌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 즉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의 순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첫 번째 순서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딸이었고 세 번째는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이었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들, 그 마지막이 가장 가까운 친족, 이런 순서대로 상속을 주라라고 주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여성 상위 시대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메르나 바벨론 이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생각했을 때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서 딸들에게 상속을 주라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존귀한 존재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의 관습과는 반대로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증진된 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기독교 기반으로 한 여성 인권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세웠고 한국의 이화여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반대하고 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 운동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가 있었지만 복음 안에는 참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어린이와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이 믿을 때 그 개인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결함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가 받아들일 때 그 사회에는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돈과 혼란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보는 병폐로 목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때 네 생각 내 생각 서로 주장하지 말고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서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그 사회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모두 외치지만 들려지는 소리만큼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부터, 우리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부딪히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끊어내고 하라는 거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내 삶은 변화된 삶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투영되어진 이 진리의 빛은 어두운 세상에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힘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진리의 소스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의 빛을 드러내겠는가?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냈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오고 나에게 달려올 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러한 사회는 변화가 되어지고 변혁이 되어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믿고, 말씀이 서라고 했으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그 절대적 권위 앞에 내 얄팍한 생각들 내려놓고 나아갈 때 변화된 개인의 삶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개인과 사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개인과 사회가 되어서 여성과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유크레인 휴전회담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복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사역, 특별히 건축과 유수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름 단기 선교팀 열심히 준비 중인데 필요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은혜 충만하여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몸의 모든 병들과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